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1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이미 레위기나 또 민수기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과 많이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요.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정말 마음속에 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선 장에서 고라와 250명의 통치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고라와 그의 무리가 받은 심판이 모세로 인한 것이고 또 너무 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것이겠죠.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죠. 이 고라와 그의 무리가 멸망한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지 모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셨고 아론이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니까 그때서야 이제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또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하심을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서는 제사장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 그래서 이제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8장 1절,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죠. 고라도 레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인들과 또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좋은 간증을 유지하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좋은 간증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그들은 내 책무와 온 성막의 책무를 맡으려니와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그 기구들과 제단에 대한 책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에 속한 책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계속해서 4절, 7절까지 보면요.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요 낯선 자는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성소와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이 아닌 낯선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또한 나의 거제의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의 책무를 내게 주었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노라. 이것 즉 지극히 거룩한 것들 중에서 불사르지 않고 남겨둔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내게 바칠 그들의 모든 봉헌물과 모든 음식헌물과 모든 죄헌물과 모든 범법 헌물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내게 거룩하리라. 또 내 것은 이러하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요제 헌물과 더불어 그들의 예물의 거제 헌물이니라. 내가 그것들을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은즉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들이 주께 드릴 것들의 첫 열매 곧 기름의 가장 좋은 것 전부와 포도즙과 밀의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내가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주께 가져올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 되리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가 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주님께서는 헌물들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불사르는 헌물은 먹을 수 없었지만 불사르지 않고 흔드는 거지 헌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전적으로 봉헌된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바 모든 육체의 태를 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 될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대속할지니라. 너는 난 지 한 달이 넘어 대속받을 자들을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5세겔의 돈으로 대속할지니 1세겔은 20게란이라. 그러나 너는 암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거룩하니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은 태워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내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가 내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은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한 법규로 정해졌습니다. 20절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아론과 모든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아무 땅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농장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업이 되셨던 거죠. 신명기 2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망해를 씌우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 이 신명기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죠.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해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라. 예, 성경은 분명하게 일하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원칙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것,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의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역교회는 사례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거 좀 목회자로서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목회자 자기에게 돈을 줘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 기회에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10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헌금이나 이 재정, 돈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헌금하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그 주요 내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과 재정, 또 성경이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시리즈 성경 공부였지, 뭐 목사에게 사례비를 줘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 이런 설교를 제가 제 기억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설교와 성경 공부를 다 합해서 한 1300회 정도 했는데 두세 번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강조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문맥에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데요. 오늘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요, 지역교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일단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에서 일하는 말씀의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줘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값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식당에서 내가 밥을 잘 먹었으면 돈을 내고 나가야죠. 물론 맛있게 먹지 않았어도 돈을 내야 되죠. 내가 그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값을 치르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식당에서 내가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나는 별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옮겨야 돼요. 자신이 영적인 음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좀 그런 교회가 있긴 한데 좀 먼데요.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사를 가면 돼요. 주님을 섬기는 문제, 또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문제, 또 바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신약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 제사장직을 승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약속의 땅에서 아무 유업도 받지 못했고,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의 사역자를 부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교회가 재정적으로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역교회로 모였는데 한 5명 모였다, 3명 모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은 수의 인원으로는 말씀의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이 적어서 지역교회가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면 사역자가 다른 일을 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내가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돼요. 병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잘못된 게 아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사역자를 충분히 지원해 준다는 전제 하에 사역자가 목회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런데 다른 직업을 갖는, 어떤 분들은 다른 직업을 목회자가 갖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본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형은요, 사역자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사역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 예외적으로 사역자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 충분한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탐욕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충분한 반대로 교회가 사역자에게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역자에게 탐욕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교회는 사역자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제 본인이 사역자라면, 잘 들으세요. 본인이 말씀의 사역자라면 자기가 받는 사례비가 교회가 나에게 줘야 될 사례비보다 더 충분히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자신이 받아야 될 사례비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탐욕을 부리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충분한 재정이 있는데 사역자를 지원을 안 하면 그건 교회가 탐욕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충분히 지원하는데 사역자가 탐욕을 더 요구한다면 사례비를, 그건 사역자가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지역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다 관대하게 대해요. 재정이 있는데도 사례비를 박하게 주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사역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만일 교회의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사역자를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들을 지원했던 것처럼 지역교회가 말씀의 사역자를 지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사역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인 요한이 한 말이죠.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요한한테 물은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물론 이건 사역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직장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사역자도 포함되겠죠.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선 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시편 16편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상속 유업이 되셨습니다. 다윗도 주님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해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상속 유업으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건, 부유한 인생을 살건 궁핍한 인생을 살건 상관없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속 유업이다,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상속 유업이 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속 유업이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다시 민수기 18장으로 돌아와서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염려하노라. 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지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섬겨야 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겠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25절부터 2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지와 헌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내가 너희의 이 거지와 헌물을 너희를 위해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희가 만든 너희의 모든 11조에서 주께 거지와 헌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의 거지와 헌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되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의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의 모든 거지 헌물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11지파는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을 지원해야 했고요,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다시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11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거죠. 교회에게는요 11조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11조를, 신약 성도는 11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의 헌금의 원칙은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죠. 자기가 마음속으로 미리 정한 대로 주께서 풍족하게 주신 것 중에서 또 인색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10분의 1일 수도 있고요, 5분의 1일 수도 있고요, 또 20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 가운데 내가 거기서 인색하지 않게 풍족하게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퍼센테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가운데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헌금의 원칙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만큼 주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리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같이 될 터인즉 너희가 너희 집안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너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릴 때 그것으로 인해 죄를 떠맡지 말라.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주님께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구절이에요.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종교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긴 드려야 돼요. 근데 이왕 드리는 거 좋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걸 드린 겁니다. 번제로 드리고 이왕 죽일 거니까 짐승을 헌물로 드리는데 이왕 죽일 거잖아요. 좋은 것이 아니라 다리 절고 눈 멀고 나쁜 것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섬기면 기분 나빠하겠죠.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이든 재능이든 인생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저희 이렇게 민수기 18장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